통로가 되게 하소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를 방문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신실한 러시아인들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비행기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많은 고려인들을 만나서 의료 봉사와 함께 교인들에게 집중 전도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을 고려인 까레스키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조선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목회 정년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제일 먼저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분의 추천으로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교회와 목회자들 모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성경 진리를 갈급하게 흡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심령이 갈급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미 자신의 성경 해석과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약간은 필터링하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의 목회자들은 달랐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 같이 설교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특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에게 이 히스패닉 목회자들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데 이렇게 갈급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과테말라 목회자들이 중앙아메리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 교회가 있는 마을을 떠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됩니다. 순수하고 열정이 있지만 체계적인 성경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비주의적 천주교 문화와 우상숭배 전통 문화가 섞여서 혼합 종교 형태가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을 비롯한 이단들의 활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성경을 잘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30대 초에서부터 정년 65세 은퇴할 때까지 거의 매주간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고 가르친 경험과 자료를 정리해서 중남미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현지인 목회자 교육 선교로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일주간씩 집중 교육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한 사람을 교육하면 적어도 100명의 교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남미에 계신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은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바벨탑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여 흩어지게 하신 결과 언어와 민족의 분열,
소외와 반항의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항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언어와 민족의 분열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소외와 반항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선교지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매는 채소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저리라.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장에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각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a talking God.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메사야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 마을에서 농장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나이쯤인가요? 그때 배운 찬송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또 시골은 이제 어두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걸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찬송과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기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력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a talking God. 우리도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말씀 증거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배우감으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You shall be a blessing.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될지니라. 온 세상 민족이 너를 축복의 통로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니라. 온 세상 민족을 위해서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안 들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도 없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믿음의 첫 응답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둘러보다가 어느 묘비문을 보고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질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묘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내려놓을 것이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켄드릭.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한국을 위해 내려놓을 것이니라.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에서 복음을 전도하셨던, 복음을 증거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타민족에게 복음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보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 두 번째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 쿠웨이트의 북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 지방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직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란이란 도시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데 현재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우르란 도시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북쪽에 위치한 하란으로 가르기는 비교적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강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사막이 있었습니다. 산과 사막을 넘어야 했던 길이기에 힘든 길이었습니다.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75이셨으니까 갈대아 지방 우르를 떠날 때는 아마도 60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년 내지 15년간 하란에 머물다가 아주 늦게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왜 늦게 떠났을까요? 한마디로 고생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이것은 뒤늦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할 수 없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믿음 속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 불순종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에서 그는 불완전했던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첫걸음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불과 12초간 머물러 있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트 비행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어설펐지만 새로운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남미 목회자 교육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어설펐습니다. 지금도 어설프고 불완전합니다. 비록 어설프고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 finally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이었지만 마침내 finally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이 섞여 있는 순종의 첫걸음이었지만 finally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마침내 finally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능력도 시간도 제한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라티노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해 줄 수가 없어요.
1년의 봄학기와 가을학기 성경 강해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목회적인 필요는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는 제가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한 분에게만 매월 정기적으로 재정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현재 저희 여건에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저희가 이웃과 타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